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두렵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다른 복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계속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다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은 지금 한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다른 복음에 넘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다른 복음에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구원에서 이탈되어 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특이하게 감사 인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완전한 꼴통 교회에도 편지를 쓸 때 감사 인사를 항상 덧붙이지만, 감사 제목을 항상 덧붙이지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감사 인사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복음에 완전히 이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상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에게 종노릇하던 상태. 그때가 바로 과거의 상태라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거에는 진노의 대상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상태.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의식을 찾는 것처럼,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던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 돌아가다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 동사는 원래 회심하다, 회개하다 라는 동사에 어울리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라고 말할 때 이 돌아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돌아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한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역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 엉뚱한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율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원자시고 이분이 진리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밝히 알게 되었는데,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시 이들이 돌아간 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종로를 타는 상태가, 종로를 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상태, 다시 진리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 사람들이 다시 어떤 예수를 옆으로 밀어버리고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doing으로서 하는 행동들이 뭐 절기를 지키는 거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킵니다. 해를 삼가 지킵니다. 율법의 몇 가지 조항들을 행합니다. 그 행함으로써 예수의 의가 아니라 다시 또 자기 의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 안심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들의 상태가요, 예수를 옆으로 밀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의 행동 위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행동이 기초가 되어져서, 예수가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원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예수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가 중요한 분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행동 몇 가지, 그 몇 가지만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 가운데 나가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 이 갈라디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현상, 그때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안 상태였다가 다시 역회심,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상태,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역회심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때때로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우리는 예수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예수를 알게 된 것, 그 예수가 나의 의가 된 것,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된 것,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는 계속해서 나오고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어떤 그런 그 은혜의 역사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중심을 두는 것이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주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집중하는 것이 주일날은 교회 나와야 돼, 11조는 해야 돼, 술과 담배는 안 해야 돼, 그래도 교회 봉사는 해야 돼, 뭐 그런 생각에 빠지면서 뭐 주일날 교회 나오고 교회 봉사하고 11조하고 그리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그런 어떤 몇 가지 표정들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냥 나 이 정도 하니까
나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확증하는 거죠.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있는 바로 이런 경험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예수가 이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닌데, 내 옆자리 어딘가 저 멀리 계신 분이 예수고, 지금 내 중심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도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고, 뭐 성경도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예배도 드리고 있고, 뭐 봉사도 하고 있고, 그럼 이 정도면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신칭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 아닐 때, 예수는 중요한 분이 아니지만 나는 성경 읽어요. 예수는 중요한 분이 아니지만 나는 교회 봉사는 합니다. 11조는 합니다. 그것이 지금 다른 복음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왕년신앙 이야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수련회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 수련회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받은 자들이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 역회심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지금 다 팔아먹고 지금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이 한국교회 안에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왕년신앙 하는 사람들 정말 이거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옛날 신앙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 심장이 얼마나 뜨거웠고 옛날에 내가 어떤 종교적 체험을 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너 안에 예수가 살아있느냐, 지금 너에게 예수가 중요한 분이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죠.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의 삶에 다시 중심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왕년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을 이야기하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